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실화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랜드마크라 불리는 이 금문교라는 큰 다리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사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이 금문교라는 다리를 지나려면요, 우리나라도 그 인천대교 지나기 위해서 가려면은 입구에 이제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유료로 돈을 내고 그 다리를 지나는 겁니다. 금문교를 지나는데 약 한 17개 정도 되는 톨게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다리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운전자가 그 금문교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톨게이트 그 돈을 받는 부스가 크지 않습니다. 그죠? 작은 이제 이 부스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운전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부스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막 춤을 막 추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그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 기다리면서 저 앞에서 돈을 받으면서 춤을 추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은데, 춤을 추다가 사람이 오면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을 주고 또 춤을 추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톨게이트 거기 딱 서서 춤을 추는 그 사람 또 돈을 주고 받으면서 묻습니다. 아니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춤을 추던 사람이 저 지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신나게 춤을 추고 막 그러는 모습이 너무 인상에 남았고 재미가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도 얼마 전에 후에도 또 이제 그 사람이 금문교 다리를 통과하는데 일부러 이제 그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갔겠죠. 또 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춤추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받는 톨게이트 부스를 지나게 됩니다. 또 여전히 음악을 틀어놓고 막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딱 서서 이제 차를 서서 돈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파티를 열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 오늘도 파티입니다. 그러면서 또 즐겁게 춤을 춥니다. 이 이제 운전자가 너무 재밌으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저기 여기에 톨게이트가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파티를 열고 춤을 추지 않는데 왜 당신만 음악을 틀고 파티를 열고 춤을 추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지금 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저 사람들은 아침 8시 30분에 관에서 들어가 오후 4시 반에서 관에서 나오는 관에 들어가는 시체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운전자가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관에 들어가는 시체인데 그러면 당신은 왜 매일 파티를 합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저는요, 훌륭한 댄스 강사가 되는 게 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파티장에서 춤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운전자에게 진지하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닫혀있는 관 속에 있는 시체지만 저는 열려있는 무대 속에 춤을 추는 파티의 참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 똑같은 여건이지만 그 안에서 관 속에 갇혀져 있는 시체처럼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파티장으로 만들어서 열려진 무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춤추는 것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 속에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삶들 속에서 과연 나는 갇혀져 있는 관 속에 살아가는 시체처럼 살아가느냐, 열려진 무대에서 춤을 추며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열려진 무대 속에 춤추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닫혀진 인생의 관 안에 시체처럼 살아가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귀가 다쳤고 입이 어눌하고 마음이 다치고 인생이 다쳤습니다. 숨은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닫혀진 관 속에 살아가는 시체처럼 불행하고 불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닫혀진 불행한 인생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정 자체가 그렇게 당연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요, 두로라는 곳은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사해고 갈릴리라면 두로는 위쪽이고 시돈은 여기입니다. 데가볼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두로, 시돈, 데가볼리를 지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돌았다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고 데가볼리도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듯이 두로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나와 시돈으로 가셨고 데가볼리에 이르렀습니다. 데가볼리는 군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던 곳, 그것이 바로 데가볼리였습니다. 자, 그런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택한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방인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다시 어디로 오셨냐? 갈릴리로 오셨다. 갈릴리로 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 기가 먹고 말이 어눌한데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따로 조용히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양귀에 예수님의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 예수님의 손에 침을 묻혀 그 사람의 혀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 라고 아람어로 선포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닫혀있던 삶이 열리게 됩니다. 닫혀있던 귀가 열리게 되고 닫혀있던 입이 열리게 되고 닫혀있는 인생과 마음과 모든 것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관계가 막혀있고 직장이 막혀있고 사업이 막혀있고 삶이 막혀있고 미래가 막혀있고 가정이 막혀있고 건강이 막혀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에바다,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꽉 닫힌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앞으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막히고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활짝 열려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막힌 것을 열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이 고치시는 방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무리를 떠나사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방법들을 보면요, 나음을 입을지어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라, 걸어라, 침상을 들고 가라, 막 그런 식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좀 독특한 게 예수님의 두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고 침 뱉어서 그 손을 혀에 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침을 뱉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더럽다, 비위생적이다. 왠지 침을 뱉었다면 학 해가지고 이래 손을 그 사람의 혀에 댄다,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침을 뱉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면 침을 뱉었다가 아니라 침을 묻혔다가 맞습니다. 침을 묻혀서 그 사람의 혀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띄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을 치료하실 때에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묻혀 그 사람의 혀에 댔고 이런 행동을 왜 하셨을까? 그렇죠. 말씀으로면 나음을 입을지어다 해도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오늘 본문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보면 오늘 이 사람의 귀는 들을 수 없습니다. 막혔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을 한다 해도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나음을 입겠죠. 나았다면 그냥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뭐라고 누가 말을 얼벌 하니까 귀가 들리게 되었고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낫게 했고 누가 치료해 준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게 섬세하고 자상하시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의 무리에 있는 데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나오셔가지고 직접 그 사람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손가락을 귀에 넣었다면 얼굴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겠죠. 예수님의 팔이 닿이는 곳에 그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는 거죠. 많이 가까웠겠네요, 그죠? 많이 가까웠을 겁니다. 가깝게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시선은 그 다쳐지고 불쌍한 영혼의 눈을 마주보고 있었겠죠. 넣었습니다. 침을 묻혀 혀에 댔습니다. 너 귀가 막혔지? 날 봐. 내가 열어줄게. 너 입이 어눌하지? 내가 열어줄게. 행동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가셔서 그 영혼을 바로 앞에서, 얼굴 앞에서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그 귀가 막히고 말이 어눌했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오더니만 끌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갑자기 얼굴 앞에 대고 손가락을 귀에 넣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누구지? 나에게 뭘 하는 걸까? 그러나 예수님의 따뜻한 만지심, 가까이서 그 호흡들을 느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는데 소리가 들리게 되었고 말이 어눌했는데 그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분이 나를 고치셨구나. 저분이 나의 막힌 것을 열어주셨구나.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불쌍한 사람의 육신의 귀와 다친 입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삶과 미래까지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는요, 많이 안아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임스 린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책에 보면 피부는 드러난 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도 많이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피부 접촉이 많아야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통계에 따르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크는 아이들이 건강하답니다. 왠지 압니까? 할매 할배들은 얼마나 만지는지 모릅니다. 애들 몰대기 만지고 팔 만지고, 만지다 못해서 뭐 표현 이렇게 하죠. 줄줄 빨죠, 그죠? 빨다가도 뭐 옛날에 우리 갓난 애기 젖대고 밥 먹을 때 할매들 어떻게 밥 먹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소화 못 시킨다고 자기 입에 씹어가지고 씹던 거 애 입에 넣어주면은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기겁을 합니다. 더럽게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커야지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해진답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터치를 받고 만지심을 입는다면 모든 문제에 막힌 것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 허무주의가 팽배했다고 합니다. 이때 젊은 청년들이 의욕을 잃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고 될 때라면 될 대로 되라, 향락과 쾌락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머리를 기르고 옷을 입고 막 히피족이 되어서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젊은이들을 깨우치고 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그 섭리 안에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바꾸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허무주의에 빠졌다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던 한 청년에게 기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대답 대신 내가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라는 곡이 우리나라 번역되어서 불려지는데요, 이 곡의 원곡을 보면요, 이렇게 첫 소절을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 얽매이고 내 마음이 죄와 수치로 가득할 때에 예수님의 손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내 영혼에 넘쳐나는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의 막힌 모든 것이 뚫려지고 열려지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만지심 안에 거하시고 그 만지심과 그 터치하심을 소망하며 바라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그 불쌍한 영혼을 터치하셨습니다. 귀에 손을 넣고 입에 침 묻은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탄식이라는 말은요, 한숨을 지었다, 신음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상황, 답답한 상황, 속상한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런 우리 마음에 큰 한숨과 탄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보고 너무 불쌍하고 닫혀진 인생이 가슴 아픈 겁니다. 가슴을 치며 크게 한숨을 내쉬며 답답하며 하나님, 예수님이 절규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큰 고통의 한숨을 내쉬셨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상처와 그 막힘을 이해하시고 보셨다는 겁니다. 듣지 못해서 힘들었지, 말하지 못해서 어려웠지, 평생 막혀진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니?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의기소침해하고 눈치 보고. 내가 안다. 주님은
모든 상처받은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모시고 그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 앞에서 진심으로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 집에 갈게. 비참한 인생을 살던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셔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함께 합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고 그들과 똑같이 그 아픔을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동일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 기도 제목, 단 한 번도 열려진 적 없는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만지고 열어주겠다.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시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의 자서전적인 소설인 나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에서는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약 400만의 유대인들과 폴란드인이 학살당했던 최악의 나치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그 강제 수용소에 이제 가기 위해서 아우슈비츠에 딱 들었으면은요, 기차길 옆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전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태운 호송차들이 그 여기에 딱 섭니다. 그러면은 막 그 사람들을 기차에서 내리고 수용소에 가두고 실험하고 죽이고 그랬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잡혀가지고 그 수용소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 타면은 그 안에서 이미 오면서부터 사람이 죽어나는 겁니다. 막 고문당하고 아프고 총에 맞은 사람이, 그래서 막 사람 죽어나가면 그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차가 달리는 길에 그냥 내다 버린다는 거죠. 내다 버리고 또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워가고 서로 살겠다고 그 수용소 안에서 빵 한 조각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그 광경을 보고 엘리 위젤은,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만 계신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덜란드 몇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를 탈출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탈출하려고 계획을 세워 준비해서 탈출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탈출 계획은 실패가 됩니다. 발각이 되어서 모두 다 잡혔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 유대인 3명이 또 잡혔습니다. 이 유대인 3명이 네덜란드인이 탈출하려는 그 탈출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도와줬다. 3명이 어른 2명, 아이 1명이었습니다. 유대인. 이들 3명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에 처합니다. 목을 매달았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그 탈출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자? 이래서 어른들과 아이 하나를 모든 군중들 앞에서 목을 매다는 거죠. 목을 딱 매다니까 어른들은 딱 자기 몸무게에 딱 잡혀가지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몸이 가벼우니까 목이 매달아도 이 작고 막 몸으로 발버둥 치고 가벼우니까 안 죽고 계속해서 보둥보둥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막 울부짖으며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엘리 위젤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엘리 위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렸느냐? 나는 지금 저 교수대에 저 아이와 함께 매달려 있다. 엘리 위젤은 그때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눈물의 현장에서 아픔을 공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아픔을 그저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셨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대신해서 더 아파하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그 고통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막힌 것을 알고 열어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열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막힌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만지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막힌 영혼을 향하여 손가락을 귀에 넣고 입을 침을 뱉어 손에 대어 그 혀에 대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에바다. 이 에바다의 뜻은 오늘 본문에 열리라라고 쓰고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너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너는 열려라.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하여 선포합니다. 너의 막힌 귀와 입은 열려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35절 말씀에는 번역상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유데오스. 이 단어는 바로 곧, 즉시, 바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선포를 하자 곧, 바로,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예수님의 한마디의 선포에 그 사람의 모든 병과 인생과 삶은 전인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둠과 막힘과 괴로움의 삶에 열려지고 풀려지고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만지심과 그 심령의 아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열려라 라고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온갖 막힌 인생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삶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생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구원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그 선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구병모의 삶의 문은 열릴지어다. 구병모의 인생에 막힌 것은 열릴지어다. 아멘.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혼자 설거지할 때나 운전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왜? 내가 선포하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유명한 식품 회사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망나니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늘 골칫거리고 문제였습니다. 이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 나와서도 또 사고를 쳤습니다. 아버지의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크게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급히 옮겼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괴로움 속에 이 대표가 교회 목사님을 요청해서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목사님이 주시니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목사님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누워 식물인간이 되었는 아들의 귀에 대해서 매일매일 선포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시시때때로 의식이 없는 아들의 귀에 대고 선포하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70일이 지났습니다. 80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87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깨어날지어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희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멘. 깜짝 놀라 아들을 보았습니다. 눈이 뜨여지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고 의식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녀들에게, 내 개인에게도 내 막힌 모든 것은 열릴지어다 축복하며 선포한다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막혔다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에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가 막히고 말이 어눌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아픔을 알아주시고 그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막힌 모든 것을 활짝 열어주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